사이비 종교 실체들을 다루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속에서 사이비 이단들의 행포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PD에 의하면은 이거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지난 5년 동안에 내가 예수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30명이나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단에 빠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런 현혹된 미혹에 빠져 있을까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제이미스 같은 경우는 우리 가까이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아주 대학생들 170cm가 넘는 아주 미인들만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정신이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이단에 빠지는 대표적인 것들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고독감과 애로움입니다. 우울증의 초기 증세가 있어요. 그리고 삶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무력감을 갖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이번에 고백했던 그 어느 분도 왕따를 당하고 또 이런 가운데 속에서 즉 그런데 이단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살갑게 해요. 간슬기를 다 줄 정도로 합니다.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주 우리 어떤 언론사 간사인데 그 언론사 협회에서 왔는데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상상을 초월해 가장 굳은 일 다 하고 알고 보니 신천지 신문의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거죠.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법무법인 광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무법인인데 6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었어요. 그러면 또 빠져나온 2018년도 2월 달에 출소해서 10년간 감옥에 있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또다시 2021년 9월에 또 외국인들을 또 성폭력해서 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권력하고 결탁됐습니다. 국정원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 판사들도 있습니다. 기업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호화롭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적 공분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6명의 변호사가 이 재판에 있어서 전원 사임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성폭력, 살인, 여러분들 또 아가동산도 가관이죠. 거기 이재로 가까이 구로회가 있잖아요. 만민. 많은 신천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을 분명하게 갖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님 이런 종말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할 때 마태복음 24장 5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하리라. 지금 이 사이비 이단들의 20명, 30명이 넘는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성경적인 관점에 보게 되면 이런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4장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미혹하리라. 지금 뻐젓이 눈 뜨고 있으면서도 정치와 결탁하고 돈과 전부 다 다단계로 연결되어 있어. 경제공동체야. 빠져나오질 못해요. 돈 문제가 연결되니까.
돈과 정치와 권력으로 밀착되어 있는 이런 신종 사이비가 뻣뻣하게 우리 사이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시대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말씀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의 사사의 시대 뿐만이 아니라 중세도 그랬죠, 여러분들. 중세 시대도. 아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미혹의 시대가 계속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들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분명하게 갖고 말씀으로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초기에는요,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바로 라합,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다고 본다면,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서는 한나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여인이 있습니다. 무려 350년 동안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에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기도하는 여인 한나, 오늘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한나는 놀라운 것은 한나가 하는 이 기도에는 철저히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기도를 가지고 와요. 1000년 전에 애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기도를 통해서 주셨던 이삭을 낳게 되는 것. 그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열지 않으면 이를 가질 수 없는 것. 태의 열매는 하나님 손에 있어. 한나에게 있어서도 아이가 없는 그런 한나에게 1000년 전에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500년 전으로 올라가서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제사장 나라 나시린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가지고 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 한나의 응답된 그 결과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미혹되지도 않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 기도의 응답을 알 수 있는 거라서 오늘 우리가 그거를 잘 한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잘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무릎을 오랫동안 꿇을 수 있는 동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낙타의 낙타. 낙타가 짐을 싣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낙타 무릎이라고 그러죠. 야고보 낙타 무릎도 많죠. 이 한나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낙타 무릎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본문 속에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1장을 본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가 본문이 들어가는 1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의 우리 앞에 보면 어떤 지금 상황이 발생하냐면 여기에서 그 엘가나라고 하는 이제 한 그
레이지파 소속의 이제 레이지파가 하는 것은 뭐죠? 주로 이제 성소에서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예배를 많이 도우는 사람,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죠. 엘가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부인이 이제 둘이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풍습에 의한다면은 부인이 애를 낳지 못하게 되면 그 애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첩을 준비해서 남편에게 연결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 당시에 종족에 있어서의 큰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엘가나의 본 부인이 한나인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 형편과 상황은 은혜롭지 못해 너무 힘들어요.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 애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브린나라고 하는 이제 그 첩이 이제 애가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브린나가 이제 사실 여기 있는 엘가나는 굉장히 한나를 사랑하니까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제사를 지내러 이제 찾아가는데 선물들을 많이 줘서 보내는데 한나에게는 2배로 더 많은 선물을 재물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로로 제사를 지내러 가라 하니까 이제 여기 분인나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애도 있고 내가 더 장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애도 없는 한나에게 저렇게, 그러니까 여자의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힘들게 한지 몰라요. 그냥 뭐 너는 애도 없는 것이 말이야. 네가 그렇게 남편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여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3일상 1장에 보면은 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5절 6절에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까 태의 열매는 누구 주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관이죠. 그러니까 5절 사도행전 사무엘상 1장 6절에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한다 못하는 걸 누구 손에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 그러니까 한나의 적수가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적수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더라. 여기에서 임신하지 못한단 말이 5절 6절 2번 나오죠. 그는 성경에 2번 나온 거는 강조하는 거거든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의 열매의 손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먼저 분인나는 애를 낳아가지고 먼저 격분하면서 여기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게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미완료형을 썼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분인나가 격분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면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미알로니까 계속 한다는 말은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울고 먹지도 않는 일을 하는 한나도 계속 먹지도 않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히고 계속 먹지 않고 울고, 그러니까 분인나는 괴롭히고 한나는 울고, 이 상황 보여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8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남편 엘가나는 먹을 좋은 것도 많이 2배도 주고 하는데 왜 너는 울고 너는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내가 12명의 아들하고 내가 같은 몫이지 않느냐. 속이 엄청나게 없죠. 남편 12이 있어봤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들 하나 없는 것이 더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속이 하나도 없는 엘가나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다 인본주의예요.
왜냐하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엘가나조차도 그냥 그렇게 인본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9절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엘리는 이제 제사장인데 예배를 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는 목사님이에요. 장로예요. 그 엘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한나는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목사가, 제사장이 지금 예배드리지 않고 앉아 지금 있는 거예요. 앉아서 도닥도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상황 보여요? 뭐가 없는 어떤 지금 시대니까 그럽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우상 숭배,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시대, 350년 동안 내내 하나님이 안 계신. 왜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다른 세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을 때 어때요? 1세대들 다 1세대 죽고 거기 만나 세대 다 죽고 말씀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는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절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주 엉망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일 수가 있어요. 종교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만 수만 개, 6만 개, 7만 개인데 말씀이 없으면 사사시대는 같아요. 그러니 이단이 판을 치는 거고 이단이 미혹되는 거죠.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들 속에서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입니다. 저와 같이 읽는 10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해요. 주님 통곡해. 자, 11절 핵심 기절입니다. 이 11절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이 전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시작. 소원하여 근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소원 기도래요. 지금 현재 한나의 소원 기도입니다. 소원 기도인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누굴 주면, 아들을 주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아들만 주면 되지 삭도 되지 않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설교가 이루어질 때 한나의 기도 그러면 뭐로 많이 기억해요, 여러분들? 애가 없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다더라. 그렇게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50점. 오늘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애 하나를 달라고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사사기 자기 멋대로 살았던,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350년이 지나고 사무엘상 31장 사실은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55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하가 원래는 이게 한 권이었어요. 한 권. 상하로 안 나눠졌어.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건너오면서 번역하면서 이걸 다시 상하로 나눠 놓은 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사무엘상의 첫 장에 왜 이게 나오는가, 여러분? 왜 첫 장에 한나의
불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이거는요, 구속사 쪽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구약의 역사가 신약으로 되는 걸 같이 봐야 되면서 여기는 구속사로 봐야 돼. 지금 뭘 볼 수 있냐면 한나의 이 불임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의 불임인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없고 온통 거짓과 우상숭배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한나의 불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불임. 애가 없다고 하는 거. 이게 대칭 구조예요. 자, 분인 나는 애가 있었죠. 한나는 애가 없죠. 애가 있어야 될 사람은 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없고 이방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만 잡동사니 우상숭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인데요. 이 나시린은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약했을 나시린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냐? 포도주를 마시면 한대요. 왜 포도주일까? 그 당시에 농경 문화를 갖게 되면 포도주를 재배하게 되면서 포도주를 계속 마시니까 술에 취해요. 술에 계속 취해요. 계속 취해가지고 음탕하고 성적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포도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포도주 속에 뭐가 같이 들어온다? 우상숭배, 바알과 우상숭배 다산과 이런 우상숭배에 대한 것들이 음란들이 들어오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아니, 머리를 깎지 않고 계속 길로 들어가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체를 보지도 않고 시체를 만지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나시린법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에게 귀하게 써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삭도되지 않는 거는 나시린으로 이 아들을 만약에 내게 아들을 준다면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쓰겠다는 건.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한나가 아들만 하나 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들 하나 있으면 분인나하고 뭐 같이 이렇게 나도 아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냐는 거예요, 이 불임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애를 낳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런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돼. 아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자, 여기서 한나가 나는 술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앞절 속에 보면 이런 본문들이 들어 있어요. 12절부터 우리가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 말에 대한 답변이야. 저 보세요. 이게 엘리의 수준이야. 기도하러 온 한나가 술 마시고 한 기도인지 성령에 취해서 한 건지도 모르고 술 마시지 마라 그래. 이게
이게 우리 목사들의 지금 영적 수준이에요. 정치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설교 중에서 90%는 인간 세상 이야기 다 하다가 성경 본문 설교도 하지도 않고 전부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로 하는 거. 이게 지금 엘리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나가 뭐 때문에 와서 기도하러 왔는지를 영적인 지도자면 알아야 되잖아요. 애를 갖고자 하면서 그 애를 갖고자 하는 간절한 그 애가 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한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엘리, 이런 수준의 엘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두 아들이 험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 제사장들이 있는데 헌금을 훔쳐요. 헌금도 훔치고 더 가관인 거는 뭐냐면 험리 비느하스가 아버지 엘리의 제사장 목사가 세습되면은 제대로 이어가야 될 건데 뭔 짓거리를 하냐면 그 성전에는 창기하고 성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타락할 대로 타락돼,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돼 있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할 대로 타락, 목사가 성적으로, 돈 문제로, 그 다음에 여자 문제로. 지금 JMS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썩을 대로 썩어가 있는. 뭐 다른 종교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 먼저 이야기를. 엘리 보세요, 엘리 지금 상황 보세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인큐베이션 기도를 합니다. 인큐베이션 기도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인생에서 곤란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인큐베이션 기도고, 그 인큐베이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건데 한나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포도주 끊으라 하니까 기가 막히니까 한나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15절 한 번 더. 한나가 대답하여,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심정이 통하는 기도예요. 아멘.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나가 기도하러 인큐베이션 기도를, 지금 한나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성전이 없었죠. 그냥 그 실로에 있는 데서 이제 법궤가 있는 데 가서 하나님, 제가 애 하나 분인 나도 저렇고 나도 애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한나야, 난 네 마음 알아. 너 힘들지. 너 왜 이렇게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냐. 하나님, 제가 이 아들 잘 낳아서 잘 키울게요. 네 마음 알아. 너 얼마나 지금 힘든지. 여러분, 그 아들이 없는, 결혼했는데 애가 없는 부모 마음 아시죠, 여러분들? 그 애의 간절함 있죠, 간절함. 지금 우리도 14년, 15년 시험관 아기를 해서라도 애를 낳아야 되는 거. 그 간절.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겠어. 근데 여기서 기도하면서 한나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래, 한나야, 너도 아들이 없어서 너무 힘들지. 나도야.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아들이 없어서 나도 너무 힘들다, 한나야. 350년 동안 출애굽을 통하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이스라엘을 세워내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를 대변할 아들 하나가 없어서, 나를 대변할 제사장 하나가 없어서
나도 너무나도 슬프다. 한나야, 네 마음 알아. 그러니까 한나에 의해서 펑펑펑 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는 아들 하나만 달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아프시군요. 나를 대변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나는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아들 주시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이 아들을 삭도를 되지 않고 나시린이 돼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니까 천만 딱 떼고 난 다음에 다시 엘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엘리, 엉망인 엘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제사장 엘리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한나는 뭘 믿고 있습니까? 엘리를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기도하며 아들 사무엘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연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중간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첫 제사장이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연결되는 다윗의 왕조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오게 하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는 놀라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그 사무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 한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동 안 되신가요? 단순하게 애 하나를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 그 이유를 어떻습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수많은 공격이 들어올 때 미스바에서 나라를 살려내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엄마의 한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 기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사무엘을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구한, 하나님의 사람을 구함.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만 준 게 아니라 나중에 3남 2녀를 줘요. 더 줍니다. 3남 2녀. 사무엘상 2장 22절로 가게 되면은 3명의 아들을 더 줘요. 2딸도 줘요. 할렐루야. 아멘. 위대한 지도자를 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한나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커나오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 유년부들 포함을 해서 한나의 마음을처럼 그냥 내 아들 잘 먹고 잘 살고 결혼 잘해서 뭐 물론 중요하겠죠. 그 정도 수준은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지고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고 이 어려운 타락된 시대 속에서 말씀이 고갈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자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놀라운 신탁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슬픔 속에 나오는 한나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이 기도는 이 힘든 이 세상의 고통의 시대를 해결해낼 수 있는 해독제의 기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슬픔과 고난과 역경들 속에는 이 속에는 한나의 이 슬픔과 고난 속에 있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에 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들,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한나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있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거 하나 온당하지 못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 와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보여있는 화려함을 자랑할 게 아니고 숫자를 자랑할 게 아니고 돈을 자랑할 게 아니고 거창한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다시 한번 우리 이 시대의 부흥과 각성의 시대, 에스베리 각성 대운동을 통해서 18세기 대각성운동, 19세기 2차 대각성운동, 다음에 19세기 말에 있는 무디의 영성운동들, 20세기에 있었던 빌리그리암과 오랄 로버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 성령의처럼 다시 한번 기도의 부활, 부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놀라운 한나의 기도처럼 성령의 불이 올라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이 땅을 비춰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찬 저와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 해돈노마을 올드뷰티 핸즈 생명나무 FC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